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걸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라. 그 교훈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차원은 각각 다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나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으셔야 하는 분도 있지만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냐라고 투덜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청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들어줘. 대꾸도 안 하셔. 그렇다면 한번 잘 그 안에 들어보면은 자녀가 뭘 청했는지를 보면 부모님이 왜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고등학생 학생이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좀 책이 좀 필요한데 좀 참고서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딸랑이를 내서 사줄 거예요. 그쵸? 걔한테 안 준 거잖아. 필요한 거잖아. 어머니, 제가 고등학생이지만 기도도 꿀꿀한데 어디 그냥 몽글레어 패딩을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몽글레어 패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 몽글레어 패딩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초라하게 입기 싫다고 공탄 망들이 몇백만 원짜리 몽글레어가 혹시라도 저희 몽글레어 패딩을 선물해 주신 분들은 여기 스타필드 신세계까지 2층에 있어요. 매장이.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딱 막혀져 있어요. 딱 거기서 들어올 때 한 명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명품관처럼 뭔가 이런 매장처럼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딱 이렇게 쳐져 있어. 그래서 저도 앞으로만 지나가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저한테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신세계백화점 2층 몽글레어 매장을 이용하세요. 저도 못 입을 것 같아요. 왜? 나하고 패션이 다르게. 자,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부터 고등학생님이 엄마 친구들하고 좀 모르게 좀 돈 좀 주세요. 돈 주겠어요? 안 줘요. 왜? 지금 네가 청하는 게 잘못되어 있잖냐. 근데 애가 엄마 오늘 학원 끝나고 친구들하고 사이에 밥 좀 먹을 텐데 좀 돈 좀 주지. 그래.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대로 밥 먹는다고 밥 주죠. 그러니까 청하는 게 잘못돼서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거니까 안 들어주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청한 자녀가 문제겠죠? 우리 기도도 잘못 청한 부분만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또 가지지 못하는 건 청하긴 잘못 청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기도에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하느님의 사람들은 기도 중에 기도의 원리를 발견했대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시간 기도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고 누구는 그냥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기도의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그 교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일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그때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옛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같은 맥락대로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밖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 청하여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하는 것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죠. 충만해져. 기분 좋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오셔서 성령께 기도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성령 손가락을 받치시면 되는 거예요. 오소서 성령이 이렇게 있죠. 그 기도를 먼저 기도를 바치고 다른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꼭 불기도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만 불기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기도를 하는 데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항상 성령 손가락을 오소서 성령이를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가 주로 언제 많이 기억을 봐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스 코리아 해서 이제 진성이 일단 나오면 진되는 여자가 어디 원장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무슨 하나도 이쁘지도 않더구만 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촌스러워. 옛날에 미스 코리아 보면 진짜 촌스러울 거예요. 고현정이라든가 그때 보면은 그러면서 딱 들고 와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영광을 돌려. 그쵸? 옛날에는 무슨 미용실에서만 할 수 있었대요. 얼마 전에 영정화가 뭐도 나왔는데, 정말 그 영광을, 내 영광을 돌려서 어떻게 미장하지만 한테 요즘은 미장하려면 촌스러운 거죠? 헤어샵. 자,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 방수연인가? 올림픽 때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고 선물을 다 얹잖아요. 방수연이라고 기억나세요? 방일수의 코미디언의 딸인데 신자예요. 그랬더니 딱 금메달 따고 선물을 딱 긋는 거예요. 그때 김선수도 저기가 얼마나 큰 선물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금메달 따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리고 외국 선수들도 우리나라는 이거는 봤는데 아직 외국 선수 메시든 남미들 이거는 성당을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잘했지만 이런 꼴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기도할 때만 뭐 방문든지 평상시 안 그러지. 여러분들도 거기서 여러분 습관이 이거는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다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기껏 기도해가지고 다 아실 때 달라붙더니 지가 다 못되면 지가 잘하는 것처럼 그때는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나중에 나온 걸 감사했잖아요. 아홉은 왜 안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때가 돼서는 안 나오지. 내가 그동안 여기 연고처럼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런 거 우연히 미치고 내가 잘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빠진 게 이거 있어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전은 아직 원장님께도 감사하는 마음 갖고 영광을 돌릴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늘 바뀌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하랬죠. 골방에서.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눈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의식해요.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성화를 먹고 있는 이유가 남들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습관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주일기사가 한 번도 안 빠졌는데도 식당에서 기도 못하고 교회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남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너 성당 다녔어? 근데 속으로 성당 다니는 분이 너 그래?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들을 의식하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골방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 방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뭐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골방이라는 개념은 나만이 누구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 다 나가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여러분들 그 넓은 집이 여러분들만의 공간,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방해 안 받잖아. 근데 누구한테 방해를 안 받는데 핸드폰 돌리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건 골방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은밀하게 무음으로 놓고 저쪽에 갖다 놓은 다음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면은 나만의 골방이 되는 거죠. 1시간 기도하려고 때 전화 와서 50분 떠들면 그게 무슨 10분 기도를 무슨 그게 은밀한 골방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은밀한 골방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산도 골방이 될 수 있고 여기 뚝방도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누가 나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누가 나 신경 써요? 거기에 갔다 보면 뭉쳐주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누구 신경을 쓰고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요. 그게 골방인 거죠. 그분들만의. 자,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 방이 없는데 그거 아니고 옷장 하나 좀 정리해서 골방 하나 만드시면 좋은데 옷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셔요. 그 골방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는 기도의 방법을 만드세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성전에서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골방이잖아요. 누가 나 여기 저기 좋은 골방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좋은 골방이 어디 있어요? 옛날 같으면야 다락방에 다락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다락을 우리 어렸을 때 난 다락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왜?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늘 같이 잤잖아요. 옛날에 방 2개니까. 근데 다락 가면 그렇게 좋은 거야. 여름에 시원하고. 거기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한날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면 좋아요.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혹시나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의 기도는 자기 위안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위안으로. 왜? 그냥 힘드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야 자기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뭐 한 것 같은 거야. 이거라도 안 하면 나는 지금 미치겠는 거지. 응? 그런 마음이 아니라 꼭 들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믿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기도의 크기도 달라져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요. 우리가 하려는 작은 믿음을 투자해서 점점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어봐요. 나한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지금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물어봐. 성경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으면 요즘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아파서 피켓거리 기도하세요? 바빠서요. 그냥 바빠서 화살들이나 이렇게 화살들은 진짜 화살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밥도 안 주고 씻기지도 않고 영양가나 이러면 애가 저절로 자랍니까? 저절로 자라요? 아니 믿음은 저절로 자라요. 자녀님이 뭘 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랍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닦아도 주고 해야지 한초가 잘 자라듯이 당신의 믿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있던 믿음도 죽어요. 저는 잘 몰랐을 때 옛날에 2001년인가 저 축일 때 이제 화분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다 앞에. 그래서 화분을 책상에 놨어요. 8월달에 계약할 때 그때 봤어요. 까맣게 다 죽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2달 동안. 그랬더니 얘가 까맣게 말라서 부스러기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관심이 갖고 물도 주고 그래서 얘가 잘 자랐겠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2달 동안 물도 안 주고 그냥 뭐도 안 하니까 얘가 그냥 까맣게 타서 말라가지고 시커멓더라고요. 어떻게 책상에 있는데 그걸 보자. 책상 멀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 책상에는 놨는데 조그만 거고 요즘은 따지면 다이기 같은 건데 그런 선인장은 아니고 근데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멀리 있는 것도 보이겠죠. 그 방에서 그렇게 2달 동안 자는데도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봐서 보였으면 내가 그걸 줬겠죠. 우리의 믿음도 다른 건 아닌가 싶어요. 관심이 없으면 있는 믿음도 죽어요. 가뜩이나 없는 믿음인데 조금 남은 것도 죽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커지고 내 기도도 커지고 또 기도가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이렇게 자꾸 선순환 악순환이 있지만 선순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좋게 더 커져서 좋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려면 작은 믿음을 투자해서 점점 믿음을 키우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상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잘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당신을 찾는 이들. 근데 당신을 찾는 이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당신을 찾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부터 할까요? 성공을 놓고 아버지부터 하는 예수님부터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자, 우리는 작은 믿음을 투자해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작은 것으로 보상하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작은 결과가 가져온 자라난 믿음을 다시 투자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더 큰 믿음으로 보상하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믿음을 축복하셔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시죠. 자꾸 눈동자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게. 자, 5번째. 마음을 모은다는 뜻의 한자가 뭐죠? 마음을 모은다. 합심. 백직장도 맞들려 낫다는 말이 합심이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백직장도 근데 뭐 그걸 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의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합심 기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2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떨 때 큰일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부인기도 하는 것도 큰일을 앞두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성격상 뭐 누구랑 같이 기도하는 게 힘든 분들도 있지만 큰일을 앞두고는 큰 중대사람들과 같이 2사람이 모았는데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면 5사람, 10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무게가 말 2마리가 끄면 어떻게 될까요? 말 한 마리가 이제 1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면 말 2마리는 산수를 가지면 2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 2마리는 23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나 혼자의 기도도 엄청난 멋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게 뭐냐면 누가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픈데 그거 숨길 필요가 어디 있어요? 가족이 아픈데. 친구한테 와서 스님 저희 지금 아이가 이제 좀 아픕니다. 좀 기도 좀 알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또 같이 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해요. 근데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누가 가족이 아픈 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만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받는 것도 이것도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요. 병은 알리려는 이유가 꼭 옛날 말은 모르겠지만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러면 나도 또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나도 기도를 줄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를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옛날 말을 품마시고 기도 품마시고 합심을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고 그러면 신부한테 얘기했지만 그냥 믿는 분들한테 얘기했어. 나 요즘 많이 힘드니까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이런 기도는 부도 좀 내지 마세요. 그래 기도할게 해놓고 까먹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기도 지향을 해서 기도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적어놓고 기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금을 믿으려요. 모든 성인의 통금을 믿으려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모든 성인의 성인은 누굴까
옳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성은 분명 옳은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서 성인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로 성사를 통해 거룩해진 사람이고 지금 대제 중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 그럼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면 성인들만 통곡이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나무에서 기도하고 이웃을 기도합니까? 내 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거룩할 성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는데 똑같은 한자를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라틴어는 달라요. 라틴어는 달라요. 거룩하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거룩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대제 중에 있지 않은 사람, 내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서 깨끗해진 이들의 통곡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도도 누구에게 통하는 거고 너의 기도도 나에게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서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몇 시에 시간이 나고 아직 못 보면 시간, 요즘은 그런 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줌으로 하는 거. 그런 기도도 같이 마음 모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그럴 때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특별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합심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는지. 에스테르와 유다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테르와 유다인들이 단식하고 제 기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2층방에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다락방에.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겠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하기가 힘들면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기도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6번서부터 10번째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